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곳에 온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 첫 번째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2024년에 성도님들 삶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세상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근데 그 다양한 세계를 우리가 축약하면 두 가지로 좀 나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보이는 세계와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우리가 좀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말 그대로 물리적인 세계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시간과 공간 안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앉을 수도 있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비물질적인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비물질적인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비물질의 세계를 우리는 4차원의 세계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존재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에베소 지역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임재 사건이 동일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머물렀던 곳이었고 그 머무르면서 잠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요, 그렇게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에 시간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요, 다음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음에 대해 복음이 널리 전파되지 못했지만 결국 그것을 내려놓고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에게 맡겨놓고 바울은 안디옥으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라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아볼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그는 말을 잘하며 그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볼로가 잠시 에베소를 떠나 고린도에 있을 때라는 시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전에 누가는 그 다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 쪽에 원래 있었는데 잠시 무슨 일로 인해서 그 지역을 떠나 고린도에 있었을 때 바울이 에베소를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된 이유는 뭘까요?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그는 그 에베소 지역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맡겨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온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인들과 함께 했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18절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약속했냐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지금 내가 너희하고 약속을 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곳을 떠나 안디옥으로 가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왔을 때에 어떤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제자는 누구냐면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몰랐던 이유는 뭐냐면 그의 스승인 아볼라가 성령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마 알따름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스승이 성령을 모르니 당연히 제자들도 성령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알았고 성령을 체험했더라면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우리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성령이 있다라는 것, 성령이 존재한다는 것, 성령이 누군가가 받는 것을 보았다라면 제자들은 나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했죠? 성령을 나는 모릅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모르는 거하고 받지 못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경험하지 못했기에 제자들은 바울에게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은 바울은 깜짝 놀랍니다. 성령이 있는데 성령을 모른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바울은 이런 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게 원하는 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다시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요한의 세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는 뭐냐면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그것을 다시 돌아오는 행위, 이것이 회개입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은 아볼로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걸어왔던 길의 방향이 맞지 않음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제자들은 물의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 성령 세례. 바울은 제자들이 받은 요한의 세례를 설명하면서 세례 요한이 말했던 이야기를 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말했지 않았느냐?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한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볼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자 제자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은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오늘 이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오늘 그들은 놀라운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 임재의 사건과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성경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많은 형용사를 붙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형용사를 붙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형용사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2000년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에베소의 성령 임재 사건이 오늘 이 순간 이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임재의 사건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임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그들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오늘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의 상황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났던 사마리아인에게 임했던 성령의 사건, 그 모든 사건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가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가지마 너에게 또다시 오리라.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났던 사마리아인들도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도요,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났던 사마리아인들과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났던 아볼로의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의 물 세례로 받아 우리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오늘 우리는 죄 사함의 고백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오늘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2024년 새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새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새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4년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2024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024년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겠죠.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사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났던 사건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만이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2024년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 모두가 성령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4년 성령님께 맡기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모든 병든 것들이 치유되고 강건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묶이고 막혀있는 그 문제들이 풀리는 은혜가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성도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물세를 받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았지만 거듭남의 삶을 살아야지 않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더욱더 거듭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여 나에게 임하옵소서. 그리고 2024년 성령님이여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한 해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이루어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